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26번째인데 거룩한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르게 요즘 여러분들이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전통이에요.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전통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전통이 있고요, 또 나쁜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좋다 나쁘다 말하기 좀 어려운 전통도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무조건 이어가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하지만 나쁜 전통은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렇게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갈등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많이 시간을 지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식사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저 이제 손주니까 첫 손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종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면 할아버지랑 저랑만 상을 받았어요. 여자들은 그 밥상에 앉지 못했습니다. 따로 앉아서 먹었고요. 반찬이 달랐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밥을 먹고 컸는데, 요즘 그렇게 밥 먹는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마 인터넷상에서 아주 난리 날 거예요. 여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그런 시대죠. 바뀌어야 되는 전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어른들이랑 이렇게 식사하면서 식사 예절을 이제 어려서부터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앉아야지 앉고, 어른이 먼저 수저 들어야지 들고, 어른이 먼저 손댄 음식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맛있는 거 했다고 젓가락질 하다가는 혼났죠. 다 먹었다고 못 일어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끝날 때쯤 돼서 맞춰서 끝나야 되고, 할아버지 일어나셔야 이제 일어나고, 할아버지 물 드셔야 물 먹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땐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정마다 자란 환경마다 다르죠. 요즘은 급한 사람이 먼저 먹고 빨리 나가는 거잖아요. 빨리 먹고 학교 가야 되고, 빨리 먹고 직장 가야 되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저녁에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되고 다른 거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밥상머리 예절, 한국 문화와 전통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강요하기도 쉽지 않고요. 교회에서 이제 겨울에는 우리가 어린이들 팝콘도 주고, 여름에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는 분이 계세요. 저도 가끔 가서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 애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무조건 줄 서야 돼요. 담임 목사인데 새치기 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줄을 서는데, 한 번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목사님이 다음 성경 공부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좀 이렇게 라인을 스킵해도 되겠냐? 그러면 애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거든요, 대부분. 두 가지예요. 어떤 애는 자기 앞에 쓰라는 애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를 딱 보면서 Pastor, you have to line up 그러더라고요. 너 목사지만 줄 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것 같으세요? 저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저 참 야무지고 똘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가정교육 문제 아니고 여기서 자란 애들이 기본적인 사고예요. 줄 서야 돼요.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제가 배운 게 줄 서는 거였어요. 줄 참 잘 서요. 새치기 이런 거 없고, 정말 줄 서서 그냥 순서대로, 빠른 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 서서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운 좋게 어디 줄 잘 서서 빨리 갔다.
그런 거 없고 그냥 원칙적으로 한 명 한 명 가는 줄 잘 서야 돼요. 차이가 있죠. 문화와 전통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 간의 이런 문화적인 강요보다는 제가 보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세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화를 강요해서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내 거를 고집해서는 화목하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며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많이 내려놓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꼭 지켜야 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통과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적 진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과거에도 지켰고 오늘도 지켜야 하고 앞으로도 지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런 바울의 편지예요.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박해가 있어서 오래 있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장소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미안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보내고 그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조금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때가 약 주후 51년에서 53년 경이니까 기독교 초기 역사 때고요. 교회 역사가 길지 않을 때예요.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항구 도시였고요. 저렇게 저 지역이 데살로니가인데 입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헬라의 영향이 강력했고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저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회심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 못해서 복음이 잘 이렇게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게 참 잘 몰랐던, 확인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은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도 있었고 복음을 많이 배우지 못했고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고 교회 역사가 짧았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교회를 칭찬해요.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용기도 줍니다. 왜 그랬냐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잘 신앙생활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에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었고 용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내가 결국은 그 영광에 참여해서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이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건 이 날이에요. 이 날. 그날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그걸 인내하고 그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한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곧 영광스러운 영원한 날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욕도 먹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도 복일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욕 들어 먹으면 그거 복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복이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이 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살았어.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살았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걸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예, 역사 속의 기독교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거와 종말 사이의 시간에 살아가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간까지 현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예, 그런데 마지막 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 하면 잘못된 종말론의 특징들이 있는데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 집단으로 어디 가자, 어디 가서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맨날 그러고 사는 사람들. 일단 흰 옷 입고 그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 일단 의심해도 돼요. 성가대 옷이 하얘서 이거랑은 상관없고, 딴 데 흰 옷 입고 몰려다니면 그건 좀 이상하게 봐도 돼요. 그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열광적인데 광신도 같은, 비정상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이성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재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그리고 구제를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엄하게 야단치죠. 예,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를 악용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거기 3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종말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왜 교회가 우리 안 도와줘? 너희들이 우리 도와줘야지.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랬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일하기 싫어? 그럼 먹지도 마.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은 안 하고 말만 떠들고 신비한 척하고, 그리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2장 앞부분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리키고 일상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상과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야 라고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였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사랑만 있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은 심판이었죠. 누가 받을 심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신 거였어요. 그것을 믿는 거죠. 나의 죄를 저분이 대신 죽었어. 그냥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되신 것이죠.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이십니다. 이런 종말에 관한 말씀을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13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구원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저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본문 같아요. 2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전통, 우리 개역성경은 유전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성경은 전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일인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결국은 이 복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교회가 지켜야 하는 전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지켜야 되는 전통의 내용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예식에 대한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용어는 없어요.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표현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우리들이 참 보편적인 우리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건 특별히 믿음의 영역이고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이셔 이래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셔 이래도 안 돼요.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힘주십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전통이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는 변할 수 없고요. 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여기 보니까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그래.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렇죠? 안 싸우면 져요. 빼앗겨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 진리에 대한 싸움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을 폄하하는 일들이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그걸 부정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냐라는 거고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는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우리들은 받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 따라서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마음을 약하게도 하고요, 삶을 분주하게도 하고요, 무기력하게도 하고요, 게으르게도 하고요, 잘못된 것들에 접촉해서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들게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잘못 들어가서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들을 여러분 접하지 마십시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물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그걸 아시고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세요. 연약할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불순종했다고, 좀 잘못한다고 자식 포기하는 부모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 받지 않은 사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가르침을 바울에게 받았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오늘 우린 무엇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늘리십시오.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시간들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정말로 늘리십시오. 한 번 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청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성경이 쉽지는 않죠. 어려운 본문이죠. 요새 매일 성경 이렇게 읽는데 에스겔서예요. 혼자 보면 어렵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본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지만 꼼꼼하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상고하면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는 것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말씀을 근거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너무 익숙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생명력 없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전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연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어렸어요. 잘 못 배웠어요. 이방의 공격도 많고 유혹도 많았어요. 물질주의 팽배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가르침을 받은 이 복음을 지키는 것 말고는 그 시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면서 이단들을 냉정하게 말씀하면서 게으른 사람을 야단치면서 이 복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